떠돌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직업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5명이 나섰습니다. 먼저는 외과 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않았느냐? 최초의 외과 수술이다. 그랬더니만 그 옆에 있는 마취과 의사가 뭔 소리?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한 것은 마취과 소관이 아니냐? 마취과가 최초의 직업이다. 그랬더니만 그 옆에 있는 건축업자가 모르는 소리. 인간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곧 건축 행위다. 건축업이 최초의 직업이다. 그랬더니만 옆에 있는 설계사가 말 잘했다.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설계도가 있고 설계가 있어야 건축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고로 건축 설계사가 인류 최초의 직업이다. 그랬더니만 나직한 음성 가지고 정치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우주 만물 창조 이전에 인간 창조 이전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며 공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혼돈, 그 카오스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우리 정치인들이다 하면서 껄껄 웃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정치판을 보면서 혼돈 그 자체, 카오스 그 자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요즘 저는 별로 신문에 대한 아주 흥미를 잃어버린, 그래서 아예 신문 그냥 집어쳐버리라고 교회에서 2가지를 구독하고 있는데 끊어버리라고. 내가 필요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사설 정도는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보겠노라고 해서 아예 신문을 끊어버리고 하나가 이제 기간이 남아있어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자, 그냥 흙탕물 속에 개싸움도 이런 개싸움이 없다 싶어가지고 뭐 신문 보면 전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 뿐이지 무슨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어디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막가파도 아마 이런 막가파가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싶을 정도. 자, 이런 퀴즈가 있잖아요. 이런 조크가 있어요. 국회의원하고 수녀가 나란히 한강물에 빠졌어요. 119 구조대원이 달려와서 둘 중에 누구를 먼저 구했을 것 같습니까? 수녀? 아니에요.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에겐 힘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 건지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남자였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조대원의 말인즉 국회의원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한강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을 먼저 건졌다라고 하는 119 구조대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 보편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세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나 자신부터도 기도보다도 욕이 먼저 나오고 기도보다도 오히려 비판이 앞서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을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과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은 이건 정말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지지도 하지 않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비난하시고 비판해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그릇된 선택 아니면 그릇된 결정을 했다면은 그 그릇된 결정의 영향력에서 우리 모두 자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직접적인 피해자는 우리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 생각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공복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내 가정, 내 후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치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선 것은 이건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주인공은 지난주 시간에는 부자였고 그 전 시간에는 강도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니고데모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일까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서론에 이런 장황한 우리의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먼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게 되면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관원, 이 지도자에 대해서 맨 밑에 나누어주 숫자가 있으면 항상 여러분들은 성경 그 숫자를 따라서 맨 밑에 와서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번역하는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관원, 지도자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최고 의회,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백성들이 혐오하는 정치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어떤 종자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번씩이나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라고 하는 건 저주예요. 그대로 7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셨는데 누구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가지고 7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그대로 거침없이 화를 퍼부으셨고 저주를 퍼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웬만해가지고 저주하실 뿐입니까? 아니, 저주받을 여인을 향해서도 현장에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던져주신 분인데 좀처럼 해서 저주하실 뿐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못된 생각을 하고 못된 짓들을 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화를 선언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다 걸린 거예요. 정치인이에다가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며 공격하셨던 대상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런 정치인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이런 바리새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말씀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뭔가 하면 관원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요? 밤에. 이게 좀 뭔가 좀 냄새가 좀 나요. 아니 왜 대낮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밤에 몰래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이 행위 자체가 좀 비겁하다는 그런 냄새 안 납니까? 사람들이 눈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가 싫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 있게 커밍아웃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커밍아웃할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현대판 니고데모가 어디 2000년 전에 여기 나와 있는 니고데모뿐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야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교회 나가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져 가지고 스스로를 숨기고자 하는, 커밍아웃하지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만 니고데모가 존재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밤중에 몰래 찾아오고자 하는 현대판 니고데모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커밍아웃 할 용기도 없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가지고 낮에는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 호기심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었고 그것이 곧 천국에 이르는 동기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여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임에서 관원임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신도 랍비지만 예수님도 랍비란 말이에요. 자신과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랍비 선생은 아니고 자신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랍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선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왜? 자신은 표적을 행할 수가 없는데 예수 선생은 표적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표적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 어떤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동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건강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식들 때문에, 자식이 뭔지 자식들 때문에 자식 문제 가지고 예수를 찾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기울어져 가지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도 받고자 하는 동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이 허전한 마음 좀 달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분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지적인 호기심 아니면 지적인 충족을 위해서 고등종교인 기독교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가 심해가지고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을 수, 괜찮아요. 어떤 동기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어쨌든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의 결단, 그의 용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박수갈채를 보내드립니다. 일단은 뭐예요? 어떤 동기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게 구원의 첫걸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간에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물과, 여기 보면 거듭남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거듭남을 다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하지요. 우리 성결 교단만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가 사중복음입니다. 근데 순복음 교회는 오중복음이 있습니다. 어디가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사중복음, 오중복음. 자, 어디가 원조일 것 같아요? 우리 성결 교단은 사중복음이 190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순복음 교회는 오중복음이 1958년, 1907년하고 1958년, 어디가 앞서고 어디가 오리지널이에요? 성결교단이에요. 자, 성결교단이 만든 사중교리 가운데 숟가락 하나 얹어서 오중복음이 되었는데 그 숟가락 하나가 축복의 복음입니다. 사중복음 플러스 하나 축복이라고 하는 복음 하나 얹어서 오중복음 만들어서 오늘의 여의도 교회를 만든 거예요. 오중복음 가지고 여의도 교회를 만들고 세운 거예요. 자,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중생, 이거 안수 집사하고 이거 저 권사 또 장로 되고자 하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교육받고 시험 합격해야 지방회에서 안수 집사로 또는 권사로 또는 장로 후보자로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 강사로 지금 가서 우리 지방 내에 있는 한 100개 교회 넘는 교회에서 권사 세우고자 하고 안수 집사 세우고자 하면 제가 반드시 가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제가 짚어주고 있어요. 강사로 가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있는데, 사중복음, 보세요. 밖에 나가서 교육하는 양반이 지교인들한테 묻자고 사중복음이 뭐였는데, 사중복음이요? 아니, 자기네 교인들도 지금 모르는 그런 얘기를 밖에 가서 떠들고 돌아다닌다면은,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이것처럼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남북 교인들은 자주 사중복음 정도는 알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고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중복음 가운데 오늘이 천국의 시리즈 마지막이면서도 사중복음에 대한 시작이 오늘 첫 번째 중생의 복음이 된 거예요. 자,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관문이 이게 중생이야. 중생 없으면 그 다음 성결이나 뭐 신유나 뭐 재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음을 복음 되게 하는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게 중생이라는 거야. 그럼 중생에 대한 정의를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 교단헌법 제6조 1항을 한번 볼까요? 시작. 중생은 곧 영으로 나는 일이니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이며, 중생은 곧 영으로 태어나는 일, 이거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인 영적인 변화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몸이 모태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중생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얘기야.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고, 이걸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몸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면 우리의 영, 이미 죽어있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전도 슬로건 가운데 보면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라고 하는, 이게 참 교리적으로나 전도 슬로건 중에서도 옛날 최건도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복음 끝, 복음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지옥,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건동 목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도 슬로건이었다면은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슬로건이라는 것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둘째 죽음이 뭐예요? 그게 불못 사망이고 불못 고통이야. 이걸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영이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자연사,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이치야. 누구도 이거를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사 하나만 겪고 불못 죽음이라든지 불못 고통은 두 번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은혜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의 은혜요,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칭의라고도 얘기하고 영생이라고도 얘기하고 구원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표현을 해요. 같은 뜻의 다른 표현들이야. 그러니까 중생을 거듭남이라고도 칭의라고도 영생이라고도 구원이라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중생해야 될까요? 중생의 절대 필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중생해야 될까요? 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질 않아요.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 상태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먹었어요.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영이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 영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을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 생명에서 단절되고 천국에서 단절되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불못 심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생의 절대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중생해야만 위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중생의 절대 필요성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노하우가 나오지. 어떻게 중생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을까? 자, 니고데모가 이 문제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늙은 몸 가지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5절에서 뭐라고 한번 답을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그러지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물이 뭐냐는 거예요. 물이. 천주교에서는 물은 곧 세례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천주교인들에게 한번 질문 하나 던질게요. 십자가 상의 강도가 세례받아서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저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세례받아가지고 낙원 허락받았고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세례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일종의 신앙 행위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룩한 의식이, 이게 세례예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고 세례 받아야 하늘나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 세계 세례가 아니고 회개예요, 회개. 자, 에스겔 36장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정결 의식에 대한 말씀이지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흠없는 짐승을 끌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일일이 다 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듣고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죄 없는 짐승에게 뒤집어 그 전가시킨다고 하죠. 그 사람의 죄를 죄 없는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 전가시켜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 가지고 당사자의 몸에 뿌리면서 죄사함을 선언하게 됨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것이 구약의 죄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가까워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인 요소가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종합해가지고 3장 한번 19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같이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천국은 눈물 가지고 가는 나라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다. 회개의 눈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 또 한 가지,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이에요, 말씀.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깨끗하게 되고 말씀으로 씻는, 같은 얘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여기서 물은 곧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 가지고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볼래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중간에 있는 수식어들 다 빼버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로 비유를 했고,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수식어라고요. 너희가 오늘도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제 한번 야고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하는지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한 천 열매, 구원의 열매예요. 우리가 구원의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 어머니 뱃속에서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말씀 가지고 우리를 낳으셨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고넬로 가정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고넬로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 아주 성령 충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저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한번 사도행전 10장 44절 또 한번 보실래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이 말씀 듣는 고넬료 가족 식솔들 모두에게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구원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회개와 함께 역사하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시간 캐리그마로 선포가 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내마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로구나. 아, 근데 남 얘기 듣듯 하는 분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분들은 성령이 임재하시지 못하니까 저건 우리 남편이 와서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어따 저 설교는 또 우리 세레고 뺀질이고 김집사가 와서 김집사 보고 하는 설교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과 상관이 없는 분이야.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캐리그마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내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때, 이거는 성경책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이걸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땐 기록된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경이 있는 분들은 조롱이 올 수밖에 없고,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냥 이스라엘의 4,000년 전 아니면 6,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한 역사 교과서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구구절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왜?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될 수가 있고, 나에게 주시는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는 네마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마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뭘 가지고 우리를 살려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3일이 되었어요. 어떻게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살리신 줄 아십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죽어있는 영혼들, 죽어있는 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시니? 똑같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살리셨느냐? 우리를 어떻게 살리냐? 공통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너희도 살린다. 일찍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셨듯이 오늘도 너희도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 너희도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셨던 영이 오늘도 너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어쨌든 성령은 우리에게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한번 26절 한번 실제적으로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터치하는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들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자, 오늘도 우리 거친 마음들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새 영. 요엘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새 영. 그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마음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고 온유한 마음도 주시는 분이 새 영, 성령의 역사임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면서 구원받았어요. 자, 베드로가 무슨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메시지를 잘 전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 어부 출신이야.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범인, 소위 말하면 학문이 없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공을 차고 있으면서도 이응자가 뭔지 모르고 지게를 받쳐놓고서도 A자도 모르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소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얘기. 근데 그런 일자무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람 같은 성령을 강조한,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쳤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현상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7절 8절 한번 끝으로 한번 읽으면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거듭남의 신비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람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신비한 역사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은 2.0인 사람 아니면 눈이 3.0이라 할지라도 바람을 보고자 해도 바람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귀로는 들을 수가 있어요. 바람 소리가 약한지 아니면 센 광풍인지 센 바람인지 약한 바람인지 귀 가지고 감지할 수가, 귀 가지고 들려요. 바람은 눈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귀는 들어요. 그리고 바람이 스쳐 지나간 흔적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은 할 수 있어요. 센 광풍이 불면 가로수까지 막 뽑아버려. 왜? 바람이 뽑아버린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귀로 소리는 들을 수가 있고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남게 되어져 있는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도 마치 바람과 같이 이 신비한 사건, 이거 신비한 체험. 그래서 흔적, 저 사람 옛날에 저런 사람 아닌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 저 사람 확실히 달라졌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조동혜 집사님이에요. 저 성령 수양회 가고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뺀돌이었는지 저 위에 층에 그 친구가 어떻게 구원받기 위해서 그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데려와서 저 뒤에 3명이 모여가지고 저 위층에서 이래고 그냥 조그만 눈도 크지도 못한 게 이래가지고 아주 뺀질 중에 뺀질이었는데 주 안에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저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리. 그러니까 흔적은 있잖아요. 저희 옛날에 조동혜를 알던 집사하고 지금 현재 조동혜 집사님은 저 양반이 옛날에 저런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와서 저런 삶을 살고 있지? 흔적은 보이잖아요.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신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주의는 이단이거든요.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 안에는 신비적인 요소들이 너무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신비적인 그런 요소들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신비한 체험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만의 비밀한 체험이 있습니까? 신령한 그런 체험들이 있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멘 할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당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까? 하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아멘 했는데 단독 1대1로 질문하게 되면 막히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용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 확실한 증거를 제가 여러분들 손에 들려드릴게요. 정직하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절로 제가 확증시켜 드릴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자, 화면을 그대로 더 보세요. 그러므로 결론,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얘기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핵심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내가 너희에게 알린다, 이 사실만큼은 제발 알아다오. 뭐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자체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음 자체가 성령의 신비한 역사, 이거 알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알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주시라고 말할 수가, 내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내 입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쥐어주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오늘도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은 현재적인 천국이고 5절은 미래적인 천국이에요. 3절은 그림자, 천국의 그림자고 5절은 천국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여기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맛을 경험한다, 맛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맛을 본다라고 표현을 해요. 맛을 본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맛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직접 음식 맛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경험한다라고 표현보다는 맛을 본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요, 경험이라고요. 천국을 벌써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천국을 오늘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심령천국, 예수님이 내 마음 다스림으로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성령님이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가정천국도 경험할 수,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거듭남으로 천국 경험하다가 죽어서 더 완전한, 더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 가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지상천국 이루다가 죽어서 더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의 핵심이고, 이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지옥 같은 세상, 그냥 인상 쓰면서 지옥 같은 세상 살다가 그냥 죽어서나 천국 뜨게,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아니, 이 세상에도 천국 볼 수가 있다는데 남들은 다 보고 남들은 경험하는 건 나만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